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습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어떠해야 하는가. 습관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저절로 몸에 밴 그런 행동 양식을 습관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몸이 기억한다 그럽니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도 이 몸에 젖어 있는 이 습관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습관들이 어떤 습관이냐? 어떤 습관이냐? 이롭게 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고요. 해롭게 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롭게 하는 습관이든지 해롭게 하는 습관이든지 간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독이 되는 경우. 그 자체는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죠?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일 중독.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일만 하는 거예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안 한다는 겁니까? 사실은 일은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사회통념상으로 일은 일주일에 한 40시간 하잖아요. 하루에 8시간으로 치면 그것도 줄이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나머지 그 시간들이 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뉴스에 봤는지 유튜브에서 봤는지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KBS, MBC, TBS에서는 본 것은 아닌데 어떤 경우가 하면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말기암이래요. 이제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자녀 하나가 있어요. 딸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마트를 경영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치료비도 돼야 되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라도 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아내의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그 마트를 이제 그만하겠다고 폐업 신고를 하고 그 남은 물건을 처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그걸 어디엔지 그걸 올렸대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기왕 필요한 거 이 마트에 가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며칠이 안 돼서 그 많은 재고들이 싹 빠졌다는 거예요. 일 중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일을 중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중독은 그런 측면의 중독뿐만 아니라 아무 이익도 주지 못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정열을 쏟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중독이고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총신대학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중독 재활 학과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 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중독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것이 해로움을 주는 것으로 습관화돼서도 안 될 줄 압니다. 이 습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생활화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생활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오늘은 이 습관들 가운데에서 모임과 관련된 말씀으로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모임을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임을 못하게 하는, 누가 모여 있는데 누가 모여서 재밌게 놀고 있으면 그거 방해하고 싶은 그런 그 심리, 저만이 갖고 있는 심리입니까? 나는 안 끼워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을 말하는 것보다 이 모임을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임을 포기하는 일이 습관이 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임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일 약속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못 가게 될 상황이 되었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그 모임이 내게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든지, 그럴 때 그 모임을 포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와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필요해서 약속을 했고 필요해서 갈 준비를 했는데 그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모이는 것을 최근에 우리는 만나서 모인다는 것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근데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사실은 비대면으로 하는 일들이 그전에도 있었죠. 회의할 때도 회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간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화상회의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거리가 멀 때, 또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회의할 때 화상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간단한 것은 화상회의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잡한 것은 그걸로 못합니다. 작년 9월에 우리 교단에 총회를 하는데 여기 세해동교회에서 했어요.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 대표자들이 한 2,0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총회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한 500여 명도 채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줌을 통해서 그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줌으로 연결해서 회의를 했어요. 난리가 아니에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한 4, 5초 뒤에 들어요. 그러니까 회의라는 거 서로 논쟁하는 회의를 하게 될 때 보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의장 발언권 주세요. 당신 발언권 없어요. 이게 현장의 모습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비치는 데만, 그러니까 회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그것을 현장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화상회의, 비대면 모임들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면 회의하는 것, 대면에서 모이는 거하고 비대면으로 모이는 그것을 최선과 차선으로 생각한다면 최선의 방법과 차선의 방법이 1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1이 아니라 90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직관이라는 말이 있죠.
직접 내가 보는 겁니다. 어떤 사실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전해주는 것을 내가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내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정보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십 대에 우리 이 예배도 카메라를 4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전면 카메라, 또 측면 카메라 2개, 또 아까 옮겨 다니던 그 카메라 하나. 그 4대로 하고 있어요. 그나마. 근데 수십 대를 요 공간에다 수십 대를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것을 바꿔가면서 송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현장에 앉아서 직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하고 내가 봐야 될 것을 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시각, 내 믿음, 내 느낌, 내 영향력, 내 통찰력, 이거 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거, 현장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모이는 것 중에 무엇을 위하여 모이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죠.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는가? 우리의 모임의 습관이 무엇을 중심에서 모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철학 중심으로 모여요. 그걸 뭐 믿음이라 그럴 수도 있고 사상이라 그럴 수도 있고 생각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사람 중심으로 모입니다. 특히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어떤 경우는 정책에 따라 사람이 모여야 된다. 어떤 경우는 그러나 사람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요.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을 중심으로 모이든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든지 거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모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 이 모임이 가장 안전한 모임입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는 때로는 서포도 오고 우편물도 오고 지난주에는 전화가 왔어요. 신천지 유튜브인데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끊더라고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일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을 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모임이 아닌 모임들은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모이지 않는 습관도 따라하지 말라. 모이는 것을 힘써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가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이는 건데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간혹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모이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모이는데 모일 때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모임은 한담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의 말씀을 보면 두루 한담하는 사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성경에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입을 벌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을 벌릴 때 언제 입을 벌립니까? 음식을 먹을 때, 또 말을 할 때. 여기는 말을 할 때라는 말이에요. 한담하는 사람, 입을 벌리는 사람, 할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입술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실현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해야 할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해야 할 그 정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해서 불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하기도 하는 거죠. 저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구절들이 제 기억에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찬송가 가사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딱 써먹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밝히려고 하면 금방 찾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는 금방 찾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정도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는 뭐 금방 찾아요. 근데 어떤 거는요, 분명히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나서 그 단어를 하나 찾아갖고 이 성경 툴이 있는데 거기에 돌려요. 컴퓨터로 돌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하면 저는 지혜롭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겨우 찾아내고 보니까 지혜로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찬송가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 몇 주 예배 전에 찬송가 하나를, 복음성가 하나를 선택해서 듣고 또 함께 부르고 이렇게 해보는데 이런 일들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요. 근데 맞는 찬송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 찾아내는 게. 우리가 모이는 일들을 습관하고 생활화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일 건데 그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한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임 가운데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제 모습이기도 해요. 어떤 모임에 가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세 그룹이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야, 이거는 어떤 논쟁으로 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저들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과정.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때 제 모습을 봤어요. 저는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때로는 우리가 모여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지 드러내지 않고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자기 목소리가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 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참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이 사람은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볼 줄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면을 보고 좋다라고 평가하는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추측을 계속 하게 됐어요.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일들, 이것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경계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직접적으로 저 사람은 밥맛이야, 뭐 이제 한다는 게 뒷담화 깐다는 말이에요. 뒤통수 친다 그러죠.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자, 그런 걸 하는데 자기 입으로는 하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지 하지 않든지 참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그래요. 인정하시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참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해봤더니 그 모임에서 이제 사회하는 분이 계속 사회를 하니까 멘토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인가 하면 저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꾀꼬리처럼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니고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로 멘트를 하니까 듣기에 좀 부담이 됐었던가 봐요. 근데 다 끝나고 제가 이런 목소리로 그냥 평상시에 하는 인사말을 이렇게 나누는데 뜬금없이 같이 왔던 사람들이 목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칭찬하는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는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이 그 사회한 사람을 뒤통수를 치는데 아주 고도의 전략으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떡 드니까 이제 저를 보고 목소리 좋다고 칭찬해도 그냥 기분 좋아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험담하듯이 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모일 때에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모일 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는데 오늘 그건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생활화가 되게 하라. 그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 그 등이 접속사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상태로만 우리 한번 보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모임에 딱 갔는데 앞에만 보고 옆에 누가 왔는지 모르고 나온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나도 거기 갔었는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긴장을 해서 앞에만 딱 보는 거예요, 앞에만. 전후 좌우를 보지 않아요. 이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서로 그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서로 한번 보세요. 이래 보는 거예요. 이래 보면서 자리가 비어있네. 어떤 집사님도 안 오고 나 괜히 왔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오시던 분이 안 오셨는데 왜 안 오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안 오시던 분이 오셨는데 뭐 예를 들면 앞자리에 앉던 사람이 뒷자리에 앉는다든지 또 표정이 별로 안 좋다든지 이렇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는 거예요. 고려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모습으로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형편을 살피는 거죠. 표현되지 않는 그 사람의 지금의 삶의 모습들이나 또 내면의 어떤 심리 상태들을 그런 걸 살피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아침에 한바탕 하고 나왔어. 이렇게 추측해서 뭘 자꾸 써내라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무엇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까?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요한 1서에도 보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었나요?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거는 희생이에요. 그거는 자기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희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양보하는 모습. 논쟁에서 이기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감수하려고 하는 모습. 거기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것을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격려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선행을 격려하라. 이 선행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선행이라고 그랬지만 다른 번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선행들, 이게 뭐죠? 습관이에요. 생활합니다. 습관을, 생활화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빼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누가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예배하는 모습이 좀 어긋났구나 라든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다른 면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나의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찬송하는 모습, 내가 만든 찬송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발표된 찬송 하나가 마치 주제곡처럼 그 이후에 찬양팀들이 그 찬양을 계속 선택해서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찬송인데 그 가사를 딱 보니까 이제 어떤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당연한 것 아닌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닌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제가 여러 번 썼던 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하나 만들어 볼까? 아니, 그거 내가 만들려고 했으면 먼저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가를 만들 수 있는,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만들어서 하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노래를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노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모였을 때 하는 일. 혼자서 그거 할 수 있나요? 혼자서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만 우리 찬양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모임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습관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말하는 습관, 그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이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면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좀 어렵게 썼습니다. 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분이 말이고, 뒤에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소망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근데 그 우리의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약속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소풍 갈 때 뭐 해준다, 사이다 사준다, 옛날 얘기지만, 또 생일이 되면 뭐 해줄게, 약속하면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속에 그냥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찬양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23절에 있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고 지킬 수 있는 분이고 지키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을 생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이는 일들까지 포기하고 있습니다. 모였을 때도 한담하는 일들을 하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담하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서로 살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격려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에게 머문 하나님의 사랑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는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요. 잘못하고만 있는데 그거 말하지 않는 거, 그거 말하면 주눅 든다고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기보다는 돌아보아 그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그 희생을 통한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 격려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사람들은 똑똑해요. 그렇게 하면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다 내가 부족하구나,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면 모이는 거잖아요. 할 수 있으면 모여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 많아요. 어저께 들었는데 연희동에 있는 우리 친척 이제 권사님인데 권사님 5명이 교회 권사님 5명이 만나서 밥을 잡섰대요. 근데 그 중에 2분이 확진이 됐대요. 그리고 우리 친척 권사님은 격리되어 계셔요. 격리를 2주간 해야 된다면서요?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아직도 이런 시대예요. 아직도. 모여서 밥만 먹으면 좋은데 밥만 안 먹더라고요. 밥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시간보다 말하기 위해서 입 벌리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밥만 먹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말은 마스크 쓰고 하고, 먹을 때는 말 안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2사람 이상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습관들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생활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분은 우리를 돌아보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분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이더라도 한담하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